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아직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이들이 무슨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사람들이 12제자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몇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나중에 12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부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빅뉴스를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시끄러웠던 소식은 바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처형된 거였어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 간첩. 거의 그 정도였는데,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잠시만요.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소식을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일단 두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 속량할 자다. 속량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한 민족만 구원하고 마실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 다 아담의 후손이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민족에만 국한된 메시아, 혹은 자기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메시아가 죽을 리가 없는데, 우리 메시아는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메시아는 승리하고 이제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 분인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건 뭐예요? 보통 사람이 정치적인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믿던 누군가가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절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25절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분명히 구약에 기록이 돼 있고 너희들이 구약을 알았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더디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구약에는 어떤 예언들이 등장하죠? 구약에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구약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행적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제자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근데 이런 순환과 함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구약을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갈급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거든. 그래서 말을 더 듣고자 하여서 같이 어디 이제 뭐 어느 집에 유했던지 뭐 캠프를 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홍길동 같이 좌에 번쩍 서에 번쩍 합니다. 예.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친히 빵과 물고기를 생선 토막을 잡수시고 자신에게 뼈와 살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육체는 우리가 아는 이 육체하고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부활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 그대로 부활하면 솔직히 좀 별로잖아. 아니야? 난 내 육체에 만족한다. 없잖아. 부활한 육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망가진 육체하고 굉장히 달라요.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고 사망을 알지 못하는 육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부활을 입고 새 몸을 입었을 때 그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강력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육체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사라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거는 뭐예요? 다시 낙심해서 절망과 낙심해서 회복된 거예요. 낙심이 극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빈무덤 사건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자신들도 우리도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마치고 그 다음 본문에 그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현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아마 3번 이상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내가 언젠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그거를 그때서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제 그렇게 믿는구나. 다행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주마 하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3번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예. 근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왠지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어가고 문을 닫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시죠. 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 세대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어요.
선생님은 이게 여호수아의 시대였고 이사야의 시대였다라고 감히 정의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예레미야의 시대이고 사사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다 예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아예 없애지 않으시고 그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너져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젠가 저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저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미국의 교회들도 언젠간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이 비록 어둡고 비록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시 2분이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정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시되 아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남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지금의 무너져가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틔우셔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